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젊은 분이 흰머리가 많이 보이네요. 제가 처음 이발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머리숱이 많다. 왜 이렇게 머리가 새까맣고 참 동안이시네요. 이발할 때 듣는 소리가 보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흰머리가 많이 보인다. 문득 이발을 하는 동안 앞에 비춰진 거울 속에 그 낯선 남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사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또 미워하고 혹사시켰던가. 가장 사랑해야 함에도 가장 미워하고 소외시켰던 저 사람, 바로 나였습니다. 잔주름 투성이, 짜증스런 입술, 늘어진 뱃살, 외로운 가슴, 처진 엉덩이, 몹시 지쳐 보이는 내 자신의 얼굴이 그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잔뜩 심술이 나고 화가 난 나, 한없이 부끄러운 나, 어느새 변해버린 나, 어린 시절에 진실을 잃어버린 나, 너무나 볼품이 없는 나, 마냥 웃음이 나오는 나, 자꾸만 연약해지는 나, 그리고 무섭도록 경직되어 있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찌든 나, 앞만 보고 달려온 나, 어느새 흰머리에 주름살, 튀어나온 배, 흐려진 시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골똘히 몰입을 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나를 분쇄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나를 분쇄한다 해도 나는 나를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할 내가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다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양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양이란 말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유명한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다 그랬죠. 여호와가 목자시라면 나는 그 목자의 반대편에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인 내가 지금 방향 감각이 제로입니다. 거의 모든 짐승이 자기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근데 양은 너무도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고개를 움직이면 거의 380도까지 돌릴 수 있는데 자기 코 밑에 풀만 보고 향방 없이 다니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맙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길 잃은 양이다 비유를 하신 걸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우리가 길 잃은 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시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것.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음성.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나의 현실입니다. 길 잃은 양. 그래서 헤매는 양. 시편 119편 176절 시작.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유리하는 양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잃고 헤매며 유리하고 있는 양, 그게 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나왔더라고요. 유일하게 수를 맞은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수학이었습니다. 비자금 계산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를 맞은 과목이 있는데 국어 과목이었어요. 말하기, 읽기, 쓰기는 잘 되는데 듣기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을 귀담아 듣는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있는 과목이 있는데 외국어 과목이었어요. 외국 여행은 잘 다니는데 외교 실력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양도 있는데 사회 과목이었어요. 워낙 사회봉사를 안 하는 데다 명절에나 한번 지역사회에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가도 있는데 윤리 과목이었어요. 거짓말, 싸움, 욕설에 능했기 때문이다. 아예 점수가 안 나온 과목도 있었는데 체육 과목이었어요. 특히 달리기, 엉뚱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정치, 방향을 잃은 국회. 이건 풍자 유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스피드.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어린 애들이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1 하면서 우리가 잘 안 살려고 하니까는 빨리 한국말을 하더라니까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제일 많이 외국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빨리 깃발 들고 있는 가이드가 빨리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빨리 한국 교회도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채워야 되고 빨리 성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전의 욕심, 내 앞에 유익해만 급급하다 보니까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답이 뭘까? 답이 없을까? 답은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노라면, 그분께 보폭을 맞추노라면, 그분께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추어 드린다면, 우리는 2022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목회,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송년 참회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으로서 내가 지금 고집이 너무 셉니다. 양을 한번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로 막 때려야 됩니다. 뒤에서 양치는 개가 막 짖으면서 몰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 버릇, 옛 습관, 옛 고집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맙니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한단께?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책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렌트를 2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렌트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옛날 것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산 깊은 곳으로 우리가 가고 만 거예요. 막다른 길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심정이 아닌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포인트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은, 교회 일하는 사람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아니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고집불통이었다는 겁니다. 양은 이렇게 고집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발목을 삉니다. 엉덩이에 빠집니다. 계곡에 떨어집니다. 낮은 개구리인데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절벽, 철조망 바짝 접근하다가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이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디도스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집불통,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오죽이나 고집이 세면 그런 분들은 과거에 사는 양들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런 말들이 늘 따라다녀요. 과거의 은혜만 추억하면서 사는 양, 어리석은 양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하다 보면은 미래를 사는 양이 있어요. 교회가 미래가 없다. 늘 불만입니다. 이것 또한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놔두고 과거를 고집하고 미래를 고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 그것은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미래 어느 때 여호와 그 목자를 믿고 내가 따르겠다. 이것도 보장 없는 희망사항입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 속에, 나의 미래 속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속에, 오늘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이사야 53장 6절 여기 보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은 양 같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 인간 양으로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알아야 해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이 무엇이냐? 목자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2021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후회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고집을 부렸을까?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나? 후회가 됩니다. 이 입을 재봉틀로 막아버렸다라면 상처나 주지 않았을 텐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2022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지막 주일 송년 참회 예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그래도 목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면서 그거 네 고집이다, 내려놓아라. 그거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내려놓아라.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것이 2022년 새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고집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일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양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양. 그런데 내가 끝없이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의 땅은 건조하다 말씀드렸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풀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목자가 그 물 있고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보호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몸집이 둔합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불안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덩치값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뿔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다른 동물의 위협 앞에서 이 뿔로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양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말씀의 뿔, 기도의 뿔, 찬송의 뿔, 이 영적인 뿔로 사탄 마귀를, 낙심을, 의심을, 섭섭함을, 원망을, 절망을, 막막함을, 외로움을, 우울함을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 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뿔을 서로 싸우는데, 고집부리는데 사용할 뿐입니다. 마르틴 부처라는 우리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보다 더 이전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칼빈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셨던 분이에요. 종교 개혁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인 박근원 교수님이 저에게 이 책을 주시면서 한번 한국교회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요. 이 책에 양들에 대한 분류가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헤매는 양이 있고, 길 잃은 양이 있고, 상처 입은 양이 있고, 병약한 양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양이 있다. 그래서 양들에 따라서 눈높이 목회를 해야 된다. 눈높이 목양을 해야 된다. 눈높이 목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매우 중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양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양, 저런 양, 여러 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상 22장 17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잠시도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답이 없는가? 있다. 그 답은 목자라는 것. 목자가 곁에 계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하나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씻어주시고, 우리가 막막해 할 때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이 그토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양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양입니다. 고집불통 양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양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해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양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헤매는지, 어디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인지, 어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괴로움, 내 인생의 외로움, 내 인생의 그리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양의 성정을 지니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1년 잘 살았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2021년 잘 사셨습니다. 그만하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지나간 일들에 후회하지 맙시다. 지나간 일들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해가 동터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이셨기 때문에 양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